호주에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 무명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프랭크 저너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40년간 딱 2마디로 노방 전도했는데 이분이 숨을 거두시기 전 얼마 전에 자기는 평생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회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실망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세계 곳곳에서 내가 호주에 갔을 때 그 노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역 곳곳에서 들려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 14만 6천 명이나 회심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분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딱 2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참 전도 폭발하면서 전문에 있었던 것으로 많이 했었죠.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 아무리 확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셔야죠. 스스로. 오늘 이런 질문을 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천국에 못 가요.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확신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예,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질문하고 대답하고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뭘로 받으십니까? 예,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두 번째로 그분을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좀 없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증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어도 다시 산다 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조금 어렵고 또 힘들고 부족해 보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주는데 이 땅에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기죽어 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들어오셨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오늘 10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서 앉아서 묻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뭐라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청년이면서 부자이면서 관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 부자죠? 관원이죠? 공무원이죠? 그러면 지금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 있죠? 힘 있죠? 젊죠? 뭘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질문했을 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셨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냐고요. 예수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주제를, 영생의 주제를 선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돌리고 이 먼저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주시나 이거죠. 영생 얻는 법,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뭘 먼저 언급하신다고요?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선하지 않아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 사람 기본적인 그 생각 안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도하기 어렵냐면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해서 얻어낸 사람, 성공한 사람, 그리고 남들에게 욕 안 먹고 선하다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키고 깨닫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 그래서 누가 구원받기 힘드냐면 내가 선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나는 잘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네가 계명을 아느냐? 예, 잘 알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뜻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해서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 이 사람은 젊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안에는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나왔을까요? 이렇게 잘난 사람이 뭔가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뭔가 안에 채워지는 게 없고 좀 확신을 갖고 싶은데 확신이 들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래 너는 영생이 있다라고 듣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 질문했죠. 두 가지 질문.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하면 어떤 사람이 성질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꼭 내가 그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자신감이 없어져.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때 전도사 때 얘기하면 그래요. 아이고 전도사님, 내가 죄진 게 많아서. 근데 그 고백하는 게 물론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고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슨 심정에서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니까 겸손함도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끝까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내가 내 모양이 그렇고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 믿음이 이런데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겨질 때가 많죠. 바울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구원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듣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어떤 몸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정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내 삶 속에서 내 행동이 왜 이럴까 하는 것을 많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할 때 항상 제가 묻죠. 우리 선생님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래서 잘 살고 성공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다 고개를 다 절레절레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봐야지 라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멀찍이 펼칠 거다. 그래서 내 인생 멋있게 살아보겠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계획들을 짜죠. 근데 새신자 교육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저처럼 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 오죠.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죠? 잘 나가는데 성공했는데 내가 계획대로 다 되는데 뭐 하는데 예수를 믿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 다 지켰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저한테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데려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영원한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인간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것은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어지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저희 누님이 소천하기 전에 마지막 그 병실에 가서 거의 매일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눈빛 하나가 있었어요. 살고 싶다라고 하는 눈빛. 근데 누굴 보고 그랬냐면 손자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자를 보면 남편이 와도 얼굴은 시커멓고 제가 기도해도 그렇게 밝아지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존재가 누구냐면 손자예요. 손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더 살고 싶다는 생각 하지 않을까요? 저 녀석이랑 한번 더 안아주고 맨날 업어주다가 힘들어서 못 업어줬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그것을 갖기 원한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여성분들은 특히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또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얼마나 신경 쓰나요?
먹는 것부터, 운동하는 것부터. 무슨 마음에 다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어봐야죠.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서라도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앞으로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진면목을 보게 하시는 질문이, 말씀이 명령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과연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 그런 확신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손 들어보세요. 나 다 팔고 내가 예수님 따를 수 있어. 그런데 나 부자야. 없는 사람은 따를 수 있나요? 없어도 마찬가지. 있고 없고가 아니더라고. 근데 있는 사람이 더 어렵겠죠? 아닌가? 똑같은가? 하실 수 있는 분. 네.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너 이거 못 지킬 것 같으니까 너는 지옥에 가라 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나요? 전제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영생의 길을, 영생하는 법을 주시기를 원해서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 사람이 따를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말씀을 주세요. 얘기합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저는 완벽했어요. 저는 온전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말씀 다 지키고 살았어요. 라고 하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에게, 부자이고 관리이고 젊은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저는 완벽한데요? 부족한 게 있다고. 뭔데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와서 따라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정말 계명을 다 지킨 완전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스스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영생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네가 생각하느냐?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그렇다면 너의 부유함으로 영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바꿔봐라 한번. 네 부유함을 다 투자해서라도 영생을 한번 사봐라. 가능하겠느냐? 그럼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겠느냐? 내가 영생을 얻을 자신이 있다면 왜 나한테 왔냐? 자신 있고 확신 있으면 안 찾아왔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안 물어봤겠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이 뭐한테 예수님한테 오셔서 와갖고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뭐예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돈이 있고 내가 완벽하게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안에는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겉에 감추인 것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의 가치는 뭐예요? 소유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소망 가지고 가셔야죠.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소중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없죠. 그만큼 소중하지 않으니까. 뭐보다? 내 돈보다, 내 부보다. 오늘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영생을 진정으로 소망하느냐? 내 안에 정말 내가 영생을 소망하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려있고 항상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결과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머리 숙이고 돌아갑니다. 손에는 아주 금가락지 다 껴놓고 화려하게 옷 입었잖아요. 근데 머리는 숙였어요. 왜?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뭘 포기 못해요? 재물을 포기 못하고 뭐는 포기했어요? 영생은 포기하죠. 무슨 마음으로 돌아갈까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뭘 보여주셨나요? 나는 겨우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너 한 가지 부족한데 네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팔고 하늘에 보화가 그러면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나는 못해요? 어떻게 됐어요? 못 얻어요? 영생을 못 얻어요. 나는 겨우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렇게 머리를 푹 숙이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너무너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서 배운 교훈이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자 청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질문한 것이 오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있나요? 이것만큼 소중한 게 있나요? 돈보다 이게 더 영생이 돈보다 더 소중하고 영생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얻어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로 끌고 오신 것이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가장 위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저 자리예요. 나는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인간이 이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찾지를 않아요. 붙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실패, 우리에게 주신 가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은 이 자리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갔다면, 주님을 붙잡는다면 그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요? 보여줬잖아요.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부유함을 투자해서라도 영생을 얻기를 거부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냐고요? 지금까지 했잖아요. 왜 어렵냐고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장법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색적으로 그냥 이 말씀대로 낙타가 저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과정법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문이 있는데 이 작은 문이 있어요. 작은 문이 바늘귀라고 하는 문입니다. 근데 이 바늘귀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낙타가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낙타가 무릎을 꿇고 엉금엉금 기어서 겨우겨우 빠져서 나가야 돼요. 뭐예요? 무슨 교훈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겨우 내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은 왜 못합니까? 이게 인간은 아무리 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아무리 부유함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내 남편 구원 얻을 수 있나요? 내 자녀 구원 얻을 수 있나요?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야죠. 이 질문이 너무너무 위대하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답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업적, 공적, 아무것도 그것으로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은혜로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계속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은 관심이 없나요? 계속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뜻을 읽었습니다. 현대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요. 누가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셔야 된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다. 그래서 그 말을 아주 베드로가 그 기회를 바짝 말씀을 받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부모가 유언을 해도 남편이 붙잡아도 자식이 붙잡아도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뭐 해야만 들어간다고요? 나와 복음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떻게 하는 자? 버린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태복음에 보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해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상속받는다고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에게 영생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질문은 참 위대한 질문이다. 하지만 그 질문 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내가 모든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욱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 그러면 정말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물 다 팔아주고 다 그 돈 가지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이 충만한 자. 그렇게 되니까 가능해요. 도저히 안 돼요.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능하다고요. 사도행전 4장 33절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고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까지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위대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한번 진지하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부자 청년인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미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은 다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